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어려운 때에 그 말씀 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돌보셔서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주님 말씀이 반석이 되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위로할 것들을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혀 잘 자라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흔들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간이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내며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을 머리 삼아 몸된 교회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유기체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사랑하며 중보하며 동역하며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어떤 것 타협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고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교회 공동체 연합하여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치 못한 이들을 주님 친히 돌보사 그들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하여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빛을 면자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 위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을 불러 놓아 놓고 이 모든 율법책을 읽어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7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을 다 성전에 모이게 해서 율법을 전부 다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녀,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거기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 외국인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같은 말씀이어도요, 어린아이가 듣는 말씀, 남자로서 듣는 말씀, 여자로서 듣는 말씀, 자국인으로서 듣는 말씀, 외국인으로서 듣는 말씀,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은 또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서 뭘 알까? 이게 아니라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또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들려주고 말씀에 노출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년에 한 번 이렇게 말씀 읽어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의식적으로 자꾸만 조금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출퇴근하는 길에, 이동하는 길에, 운동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성경 이미 많은 녹음들이 되어 있거든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만 들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세는 그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명이 넘겨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의 때를 성도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과 부르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들도 이런 때를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질병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 성도가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우리는 이때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때를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고 물어야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또 오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때에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장막에 가서 이제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사모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성도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장차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모세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치겠지만 참 무섭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범죄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아도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약속이 성취되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요. 그리고 찾아오는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지 않으셔서 이러한 죄악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어도 또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으로 비롯된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 영혼이 황폐하게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만 느껴진다면 혹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표현하십니까? 얼굴을 숨기겠다 하셨거든요. 나의 그 잘못된 신앙의 태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결정에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니까요. 물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돈과 물질이 중요한 결정의 조건이 되겠지만 늘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믿음과 담대함보다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이 걱정과 염려였거든요. 열매가 안 맺혀요. 믿음이 있어도 염려와 근심이 가시덤불로 강력하게 자라 있으면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주님 앞에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명자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때를 잘 이겨내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자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걱정과 염려이든지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기를 원합니다.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저 세상 속에서 성도로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떠한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우상들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 음란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치우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은혜가 줄어져 가고 영적 민감함이 흩어져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우상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염려와 근심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때론 아브라함을 25년 기다리게 하셨지만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상황이 달라져 버린 이때에 여호수아를 장막에 부르셔서 그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붙들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